자,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꾸 가신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요. 이해가 될랑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뜻이죠. 내가 가리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내가 본래 있었던 하늘로,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자신이 죽인 자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계속 메시아를 찾을 것이죠. 그러나 못 찾는다. 못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은 채 헛다리만 짚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 다 죽을 것이다. 죽으면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계신 대로 가는 건 아니다. 너희들은 죽어서 너희의 영혼도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는 없다. 참 크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뭔 소리냐? 이거 혹시 이런 뜻일까? 야, 설마 자결하려는 건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답답한 것들 잘 들어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땅에서 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빼고 다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땅에서 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게 문제예요. 땅에서 났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땅에서 났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죄 가운데 죽었으니 형벌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가 그분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아니,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너를 자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나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이 처음이 언제부터입니까? 처음이? 한 1년 전부터입니까? 이 처음이라는 단어 대신 태초라는 단어를 넣으면 느낌이 올 것입니다. 나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아담하고 이야기했고, 내가 뱀을 꾸짖었으며, 내가 노아하고 이야기했고,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랍니다. 의미를 모르면 놀라지 않겠지만 의미를 알면 놀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신 겁니다. 말씀이라는 방법 말고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방법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통치하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저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주제넘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자,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여 주신 분인데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셔요. 누구에게? 이 세상에게, 세상.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2025년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너희가 땅에서 났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너희가 땅에서 났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인자를 든다라는 표현.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인자를 든다는 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 끝에 묶고 장대를 세웠던 것처럼, 구리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되실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죽인 후에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죽이고도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점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너희들이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 당국자들은 아무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되었더라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지만 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31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믿죠. 그러나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지 계속해서 점검받아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하면 더욱 온전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충을 해서 날마다 더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세상에 속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였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